우리가 바울의 선교 마지막 여정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몇 차에 걸쳐서 선교했지요? 3차에 걸쳐서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따지자면은 이제 4차 선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로마까지 가서 선교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로마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3차 선교를 이렇게 잘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보통 선교를 다 마치고 어디로 복귀를 했습니까? 파송했던 교회가 어디지요? 안디옥 교회. 다 이제 복귀는 안디옥 교회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3차 선교를 마치고는 복귀를 안디옥으로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큰 지진도 있었고 또 흉년도 가뭄도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했던 많은 이방 나라의 교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헌금을 다 했습니다. 구제 헌금을.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가지고 바울을 만났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제하고 또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먼저 가이사랴에 머물게 됩니다. 가이사랴에는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죠. 전도자 빌립이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집에 머물고 있는데, 유대에서 올라온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가,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언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가 와서 그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동여매면서 예언을 하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되어질 일들을 예상하고 알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뻔하고 피해를 당할 것이 뻔하고 손상을 입을 것이 눈에 보듯 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주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으시지요? 없으셨습니까? 나의 유익만 원하면은, 나의 평안만 원하면은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과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 손해 보는 거, 그 피해 보는 거 다 알지만은 해야 될 때가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심정이고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느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에게 문안을 하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이방 선교를 잘 했습니다.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이제 가지고 왔던 이 구제 헌금도 잘 전달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이 열심당원들이 아주 활동을 하고 활개를 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열심당원들 아시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자예요. 유대 민족주의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방의 로마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느냐. 그래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투쟁을 해서라도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열심 당원들이 굉장히 그 예루살렘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이방인들이 뭐 성전을 드나들었다 이런 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까지 다 이방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했잖아요. 또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 지금 유대인들은 저 바울 당신을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는 자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바울 당신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4사람이 있는데 이 4사람이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하는 일을 갚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 서원을 하고 나면은 그걸 이제 갚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을 바울 당신이 좀 대주시오.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바울 보고 돈을 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 당신이 그 결례하는 비용을 좀 대주면 이 사람들이 보고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를 안 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좋다. 그리고 이제 바울도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데리고 온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 하는 사람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시내를 오고 가는 거 그 장면을 보고 넘겨 짚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사람들은 넘겨짚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하나를 보면은 그 하나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를 보고 다른 것까지 다 유추를 해가지고 다 넘겨짚어. 그래 이 유대인들이 이게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소문을 이제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소문을 내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잡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확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파견되어 있던 로마 천부장. 여러분 저기 원래 로마 본부는 어디 있습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부는 어디 있죠?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고 거기서 이제 파견한 이제 천부장이 파견이 돼 있는데 그 천부장이 소란스러우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잡았습니다. 바울을. 잡아서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연설을 좀 하게 해달라. 그러면 헬라어로 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내가 연설을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해놓고 천부장이 허락을 하니까 이제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걸 이제 연설을 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다 듣기도 전에 저런 사람은 세상에 살려둘 필요가 없다.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러고 또 막 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사람을 영내로 데리고 가서 채찍질을 하고 신문을 하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됐느냐 하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이 죄를 정하지도 않고 쇠사슬로 묶었잖아요. 결박을 했잖아요.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천부장이.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재판을 하도록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이 잘못한 걸 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이제 떠넘기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을 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았고, 스데반도 이 공회에서 재판받았습니다. 바울도 이 공회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도 앞에 서 있고,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거기 다 모였습니다. 그 이제 바울이 보니까 이게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라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와 같이 신문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영혼이 있고 이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있다는 걸 부정해요. 영혼이 없고 천사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 현실이 단 거죠, 현실이.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권력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이 땅이 다니까. 그래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내가 부활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 막 비방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다 있는데 저 사람들이 비방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 편이 돼버렸어요. 네. 아니 영이 임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바울 편이 돼버렸어요. 그래 자기들끼리 또 확 싸우는 거예요. 전부장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전부장이 다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소요가 이제 그날 밤을 지나면서 이제 진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이름을 증언하여야 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밤에 40명의 유대인들이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해요. 그렇게 결의한 것을 바울의 생질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그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그 총독에게 이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은밀하게 470명의 호송 대원들, 군사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요. 와, 470명. 거기는 마병도 있고 창을 든 사람들도 있고 47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 편지를 써가지고 가이사라의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로 가요.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5일 후에 이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에 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몇몇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둘로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요. 가이사라에 가서 이 사람은 전염병입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전염병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막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 총독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특별한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 재판을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끕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같이 바울을 초청을 해서 말을 듣기도 하고,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소원대로, 유대인들의 말대로 들어주려고 하니까 로마법에 저촉이 되고, 로마 시민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살려주고 그냥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얼마 동안 끌었냐면 2년 동안 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신문 받는 입장에서 거기 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는 사이에 이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59년도에 가이사라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로마에서 그 폭동에 대한 원인을 물어서 총독을 소환해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이 되고 대신해서 어느 총독이 왔느냐 하면 베스도라 하는 총독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이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곳을 먼저 이렇게 시찰을 한번 해봐야 될까. 그래서 유대에 먼저 간 거예요. 갔더니 유대인들이 저 바울부터 좀 죽여달라 이렇게 막 또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다시 가이사라로 와서 바울을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이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거기 이제 뭐 이 베스도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는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 석방될 일이지 이게 뭐 구금될 일이 아닌데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내 이름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죄수로 로마로 갈 줄은 몰랐지요. 네. 아니 전도자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거는 좋은데 죄수로 로마까지 가게 될 줄이야 몰랐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여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에 없었던 일이고 우리의 방법에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로 가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죄수로 온 사람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또 자신의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좋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근데 교통비 한 푼도 안 들고 숙박비 한 푼도 안 들고 또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로마 군사회에서 딱 보호를 해가지고 로마까지 또 가게 하시는. 그래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좋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형편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이 있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 바울도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야 보디가드들이 이래 많네. 야 숙박비 교통비 하나도 안 되네. 가이사라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의사 누가도 동행을 했고 참 이 의사 누가 참 고마운 사람이지, 그죠? 의사 누가도 동행을 했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던 아리스다고라 하는 사람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배가 무슨 배냐 하면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출발할 때에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였거든요. 가을, 늦가을이었는데 이 늦가을이 되면은 거기 이 바다가 굉장히 흉흉해집니다. 그 풍랑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은 모든 항해하는 배들을 다 금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타고 갈 배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 허용해주는 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밑에 보면 이집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보에 저 지도 한번 보셔요. 예. 이집트가 있는데 거기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나일강 때문에 굉장히 비옥해서 여기서 나는 곡물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곡물들을 이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또 그 로마와 유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무역선은 이 곡물선은 막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배로 가느냐 하면은 아드라무떼노라 하는 이 아드라무떼노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에베소 좀 위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곡물을 실어가지고 그까지 가는 배, 그 배에 이제 승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서 무라로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하느냐면 바다가 너무 흉흉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이 바람을 적게 맞을 수 있도록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이제 한번 이렇게 쭉 꺼 보십시오.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가서 시돈에서 여러분 해안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기 안쪽에 길리기아, 밤빌리아 있는 그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이제 무라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무라. 무라에서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더 타고 가면 어디로 갑니까? 아드라무떼노로 가잖아요. 우리는 이탈리아로 가야 되니까 무라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다시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이제 바꿔 타게 됩니다. 무라 유명한 동네죠. 뭐로 유명하냐면 산타클로스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산타클로스는 콘스탄틴 황제 때 이 무라 성읍의 감독이었던 감독 이름이 성 니콜라스인데 이 성 니콜라스가 어린이들과 이 뱃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이 성 니콜라스를 뱃사람들의 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추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산타클로스의 이 실제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성 니콜라스, 이 무라 성읍의 감독이었어요. 자, 무라까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배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풍세가 보니까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야 되니까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니도라는 곳까지 갔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이제 배가 밑으로 가가지고요. 이 그레데라 하는 섬 보이십니까? 주보에 그레데라 하는 섬까지 이제 밀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항이라 하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에 겨우 간신히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고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항은 너무 작은 이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베닉스로 가면은 여러분 그레데 섬에 보면은 베닉스가 있죠. 그 베닉스로 가면 거기는 좀 큰 동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풍세를 보니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하면서 이 바다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뱃사람들이 강행을 합니다. 그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출발을 하자마자 유라굴로라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이 배가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그레데 바로 밑에 보면은 가우다라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죠. 가우다. 거기에 이제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가 거기서 또다시 표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표류하느냐 하면 14일 동안 2주간 거기 뭐 정처가 없이 표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다 네 손에 맡겨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그 뱃사람들
뱃사람들이 그 안에 배 안에 276명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야 힘을 잃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음식을 먹어라. 힘을 차려라. 바울이 격려를 하면서 그래 표류하다가 결국 어디에 닿게 되느냐 하면은 멜리데라 하는 조그마한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십니까? 저 보에 그러면 가우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표류를 하다가 멜리데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2주 만에. 멜리데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말타라고 하기도 하고 몰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섬은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크기.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마한 섬이죠. 근데 거기 지금도 가면은요, 바울의 난파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난파해가지고 이곳에 도착했다 하는 걸 이제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이 지금 말타는 한 90%가 다 로마 가톨릭 교회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교회라 하는 그 교회에 가면은 그 앞에 동상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울의 동상이고 하나는 보블리오의 동상입니다. 이 바울의 동상 밑에는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 보블리오의 이 동상도 있습니다. 보블리오가 누구지?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섬에 도착을 해서 날씨가 좀 겨울이니까 날씨가 추워서 불을 지피려고 나무를 이렇게 건지다가 그 나무에 있는 독사에게 물립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아이고 저 사람 죽었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육지에 올라와서 죽는구나. 그랬는데 바울이 뱀을 틀어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신이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 섬의 추장이 보블리오였습니다.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부친이 열병으로 앓았는데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요.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섬에 가면은 보블리오의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 섬에. 그래서 이렇게 동상이 써져 있죠. 바울이 뱀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뱀을 때려버렸다. 뱀을 불에 다시 그냥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복음 전파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를 막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뱀이 바울을 물었습니다마는 하나님 그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섬에서 석 달을 이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석 달. 그리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곡물 수송하는 배가 그 멜리데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요. 수라구사 보이십니까? 지금 그 시칠리아 섬에 수라구사를 들려서 그 다음 레기온, 이제 로마의 그 제일 마지막 밑쪽이죠.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보디올 바로 밑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폼페이. 폼페이가 그 보디올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갔던 그 당시에도 이미 그 화산이 그 화산 이름이 뭐죠? 어쩌하십니까? 와, 베수비우스 화산이 막 이렇게 활동 중이었고 79년입니까? 그때 이제 화산이 폭발이 돼가지고 폼페이가 멸망을 하죠. 그 이제 그 바로 위에 있는 보디올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로마의 첫 번째 입성한 도시죠. 보디올. 보디올의 성도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어떻게 알고? 성도들이 바울 마중을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디올에서 성도들과 같이 친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도 그 보디올에 가면은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아주 예쁜 해안이 있고 그 해안 바로 맞은편에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교회 바로 앞에 보면은요 돌판에다가 사도행전 본문이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보디올에 도착했다 하는 그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이렇게 적어놓은 돌판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는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리가 246km 정도 됐습니다. 6일 걸렸습니다. 우리 저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한 240km 정도 되는데 한 그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이제 보디오에서 로마까지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길 이름이 아피오 가도라 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가시면은 그 로마 시대의 그 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그런 길 한번 걸어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결박을 당해가지고 이 길을 걸어서 로마까지 갔구나. 아피오 가도라 하는 길이 아직 있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지고 아비오 광장에 이르고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 하는, 트레이스는 3이라는 말이고 타베르네는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삼관. 거기까지 이제 이르는데 거기에도 또 로마 성도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어떻게 알고? 그래 이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바울이 사실 로마 오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로마 교회한테 편지를 했잖아요. 거기 편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로마 교회를 봐야 되겠고 로마 성도들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로마로 갈 수 있는, 너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길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로 들어갔더니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도 그런 마음이 안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뭐 로마로 가는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 마중 나온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 기일이 빨리 안 잡히는 거지. 그래서요 만 2년 동안 뭐 아직 죄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 죄수도 아니고 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결박은 돼 있지만. 그래서 네 돈으로 집 하나 구해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자기 돈으로 자기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새 집을. 그래 너는 그 집에 살면서 나오지 마. 가택연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전도한 겁니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사는 그 새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방법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이 나요. 그 뒷 이야기들은 안 가르쳐주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이 로마의 이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교회들에게. 예, 자기가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편지로 교회에게 문안을 하고 신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택연금 당하면서 기록한 서신서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3년간 목회했던 3차 선교 때 3년간 공을 들여서 목회했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눈물의 작별을 했던, 그래서 참 이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참 눈에 밟히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편지의 주 내용은 교회가 어떤 곳이다, 교회가 어떤 곳이다 하는 걸 편지로 써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 빌립보서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선교 때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유럽의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누가 많이 헌신을 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애를 많이 썼던 그 교회. 참 이 교회가 또 바울을 얼마나 또 잘 섬겼는지,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를 시켜가지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 바울의 쓸 것을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쓸 것을 받고 감사하는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해야 된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데 뭐 그리 기쁠 게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하는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 이 에베소하고 골로새하고 그리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목회할 때에 이 에바브라가 회심을 해가지고 골로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세워졌던 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혼합주의적인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다 하는 소식을 들어요. 혼합주의라는 것은 천사 숭배, 또 수많은 철학들, 또 유대의 의식주의들, 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교회를 어지럽혔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바른 믿음이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뭐지요? 골로새 교회에 목회하던 한 분 중에 하나 이름이 빌레몬이었거든요. 근데 그 빌레몬에게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무슨 일이었든지 어쨌든 주인의 것을 훔쳤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게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간 종은 그는 사형이지요. 근데 이제 이 종을, 오네시모라는 종을 바울이 로마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혹시나 오네시모가 당신한테 빚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나한테로 다 돌리라. 그리고 이 종을 이제 받아주라. 근데 종으로 보낸 거 아닙니다. 사역자로 보냈어요. 복음의 사역자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섬길 사역자로 오네시모를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빌레몬이 어떻습니까? 옛날엔 자기 종이었는데 이제 같이 교회를 섬기는 이제 사역자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지. 안 나오지만은 예. 예, 그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
자, 사도행전의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62년경에 바울이 풀려났다가 그래서 한 5년 정도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67년경에 다시 붙잡혀서 로마에 투옥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은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 풀려나가지고 한 5년 동안 그 또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 1차, 2차, 3차 이렇게 시기로 보면 몇 차가 되는 거죠? 5차. 5차. 예. 성경에는 뭐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때 기록한 서신이 있어요. 예. 그때 기록한 서신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한 디모데전서. 예, 디모데전서. 참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2차 선교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참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동력자 아닙니까? 네가 이렇게 목회를 해라 하는 지침을 써가지고 준 것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또 쓴 것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디도는 이방인인데 이 사역자로 고린도 교회 일꾼이었거든요. 디도가. 그래 이 디도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울이 디도를 어느 섬에다가 떨어뜨려 놨죠? 응? 그 5차 선교 때 막 선교를 하다가 디도를 어느 섬에다가 그레데에다가 아까 그레데 표류할 때 왜 그 그레데에다가 디도를 남겨뒀어요. 거기서 교회 세우고 장로들 세우라고.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하십시오라고 쓴 것이 디도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로에 다시 투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때 쓴 서신,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되겠죠. 마지막 서신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디모데후서. 예,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서신은 디모데후서. 아마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짐을 당할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하나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 그 포도주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져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알고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준비된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참 그러면서 인간적인 안타까움도 거기 보면 많이 나옵니다. 데마가 바울을 도와서 복음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있던 그레스게 디도 다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 누가 고마운 사람이죠. 끝까지 이렇게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응원하고 위로했던 사람. 참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네가 올 때에 디모데 좀 와라 그래요. 마지막 참 그 믿음의 아들을 보고 싶겠죠. 그래서 디모데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 마가 기억나십니까? 마가 왜 1차 선교할 때 구브로 섬에서 데리고 갔더니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도망갔던 마가 그래가지고 2차 선교 절대로 못 데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라선 거 아닙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뭐 하려고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예? 뭐 하려고? 화해하려고 그랬겠지. 예.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2차 선교 나갈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 저 사람하고 나는 절대로 선교 못한다. 그랬는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추하건대 바울이 천국 가기 전에 마가 너 섭섭했지? 예? 그래 다 풀고 화해하고. 자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거기 가봤는데, 그 참 들어가는 길이,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제가 그런 아직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 오솔길 같은 그런 길을 쭉 가면은 거기 안쪽에 바울 선교 기념교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바울이 어떻게 이제 순교 당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걸려 있는데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돌 기둥 위에서 이렇게 목이 잘려서 참수 당해가지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야,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내 이름을 정하여야 하리라. 로마 가서 복음 전할 줄은 알았지만은 죄수로 갈 줄은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그 형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편지 써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형편을 주시더라도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거기서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고난당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고난당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은 험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아픈 길이고 여러분 스데반도 그 길을 따라간 것이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갖고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이사랴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데 항해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래 가도 안 됩니까? 지금까지 바울 고생 많이 했는데 로마까지 가는 길은 좀 평안하게 가면 안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막 풍랑을 주시고 막 유라굴라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표류를 하고 파선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로마까지 갈 거는 또 뭡니까? 뭘 보여줍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고난 없는데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게 내가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구나 생각하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더라 이 말. 지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죽지 않게 하시더라 이 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죽이려고 살해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키셨잖아요.
바다에서 표류를 하고 파선을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키셨잖아요. 독사가 와서 물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서 위로를 주세요. 위로를. 보디올에도 갔더니 성도들이 날아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로마에 들어갔더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그래서 바울이 큰 힘을 얻고 담력을 얻었잖아요. 성도들도 바울을 위로했지만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기도마다 너희들 빼지 않는다. 여러분은 저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름 혹시 있습니까? 예. 참 바울이 로마서 쓸 때 내 기도마다 빠지지 않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 내가 좀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 저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길을 좀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때마다 빠지지 않는 그 이름, 그 기도 제목, 그 소원, 바울처럼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볼 때에 바울의 열심을 보게 돼요. 바울의 열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참 바울의 인생은 싸움이었어요. 내가 다름질을 했다. 경주를 했다. 그렇게 말해요. 경주하는데 여러분 뭐 이것도 좀 쳐다보고 저것도 좀 쳐다보고 이렇게 뛰어갈 수 있습니까? 저 결승점 저 지점만 보고 전력을 다해서 뛰는 거지. 여기도 잠깐 기웃거리고 저기도 잠깐 기웃거리고 그렇게 달리기 다른 박질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이게. 여러분 우리도 쓰지 않아가지고 녹슬어가지고 고장났어. 없어졌다. 이런 인생 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가지고 다 달아가지고 없어졌다. 이런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